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것을 갈망하는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하잖아요. 뭐 우리 가족, 우리 집, 뭐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에 대한 이 생각을 깊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 제자들. 그죠? 그게 나와 너, 예수님과 너,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서 누구에게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하나가 된 우리,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우리,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내 안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씨앗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씨앗이 주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씨앗을 어디다가 던져요? 땅에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세상도 말을 하지만은 더 은밀하게는 나를 봐라,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하나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딱딱한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딱딱한 씨가 깨트려져야지. 그 깨져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이 딱딱한 씨가 깨트려진다는 거는 씨로 있는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이것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받으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간증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뭐 잘 돼서, 예수 믿고 병 고쳐서, 예수 믿고 출세해서 이런 걸 간증하려고 해요. 그런 게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 씨앗을 깨트렸는가,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기복신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깨지고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잘 사는 법이에요. 씨앗이 깨지고 죽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떨어진 씨앗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에 이끄는 것은 나를 이 떨어진 씨앗이 깨트려지고 죽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씨앗을 탁 던진 게 뭐냐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는 씨앗을 딱 던졌어요. 그것을 딱 던졌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서 또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있는 것이 누구랑 있었냐면 아버지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는 씨앗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돼. 아버지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 생각이 깨져야 돼. 그래서 떠나라. 난 여기서 잘 살아야지 하는 이 생각을 깨트려서 그 깨트림이 몸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기근이 생겨서 잠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내 그때만 해도 사라가 예뻤던 거죠.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팔면서 내가 살고자 했잖아요. 애굽에서도 내가 살고자 애굽으로 갔는데 죽게 생겼은즉 내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파는 거예요. 사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도 떠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애굽도 떠나게.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떠나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 이삭 하나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그 이삭도 내려놔라잖아요. 그 이삭을 내려놓는 자리가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내가 씨앗을 깨트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져야만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아브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씨앗을 딱 던집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씨앗을 딱 던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씨앗을 딱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인도하냐면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든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 자리에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이고 싶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은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편안하니까 죽이고 싶는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씨앗을 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씨앗을 나한테 줬다. 이 말은 씨를 깨트려야 돼? 안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깨져야지 싹이 난다는 거. 그럼 하나님 나한테 이 씨앗을 줬다는 거는 나에게 뭔가를 깨트리라는 거잖아요. 깨트려. 깨져라는 거예요. 깨트려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자기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딱 깨트리게 하잖아요. 그걸 깨트리니까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삭도 생각이 있었어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 에서가 아니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가 이고 장자로 세우고자 했잖아요. 축복해 주려고. 근데 이삭의 그 생각을 딱 깨트리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 마찬가지. 야곱은 자기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욕심을 딱 내려놓을 때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나라로 세워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자기 내려놓은 죽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도 왕이 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웠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내가 씨앗이 깨져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취해져야 되지, 그게 취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내려놓고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 어떤 것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아내인 미갈한테 무시당합니다. 자기 아내인 미갈한테, 다윗이. 그죠? 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미갈에게 무시당한다니까요. 무시당하면서, 왜 무시당하냐면 미갈이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은 두 지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두 지파에만 인정을 받았지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던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해줬잖아요. 10지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10지파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인정하냐면 아내가 사울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다윗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섬겨요.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치로 가게 넣어. 왕이지만은 나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에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돌아오면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씨앗을 떡 던져요. 무슨 씨앗을 던지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란 씨앗을 떡 던져요.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성질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품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겠어요? 내 기질을 내려놔야만이 된다니까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 막 앞장서서 막 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철저히 자기 내려놓음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달기 우는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씨앗은 깨트리고 내려놓고 죽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내 안에 떨어지는 이 씨앗,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씨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갇혀서, 이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는 목적은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는 죽음의 자리에 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계속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줬어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씨앗을 줬어요? 우리에게는 다. 여러분 이걸 사실은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뭔가를 알아요. 주님 우리한테 씨앗을 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뭐냐면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그 씨앗을 받음으로 통해서 나는 영생하는 자가 되잖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선악으로 되어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깨져야만이 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우리,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왜? 나에게 준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나한테 탁 던졌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내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살리기 위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됐잖아요. 우리가 누구랬어요? 제가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우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늘 나 육신의 몸에 필요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하나님 오늘 나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오늘 나 이거 이러는데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 우리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그 우리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그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내 안에 주께서 생명의 씨앗을 딱 줬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위한 일용할 양식. 그러려면 이 생명의 씨가 딱 자라려면 선악으로 있는 양식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철저하게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는 선악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으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서 계속 뭐냐면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이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내가 죽지 않고 누군가를 죽여. 그 예 중에 하나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받았어. 이 안에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그 형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안에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왜 이 모습까지 왔을까 하는 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자기 안에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옥 안에서 다 내려놔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나의 현실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다르게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것들을 요셉이 감옥 안에서 다 내려놓고 깨트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애굽의 총리로서 세우면서 결국은 뭐 해요? 형제들을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건져내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옵소서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거를 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근데 우리는 뭘 넘겨주기로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가치관들을 넘겨주려고 해요. 너 왜 나같이 안 해? 이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나는 이래 살았지만은 너는 잘 살아야 돼. 이 잘 살아됨이 나의 선악의 지식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거는 철저히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는지. 이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 저는 제가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간이 극히 안 좋아요. 이것이 피곤하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피곤을 내려놓으면 내가 면역력을 키우려면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운동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문제지만은 저같이 안 해도 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속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안 먹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좋아하는 것을 먹고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을 더 잃어가는 거예요. 이 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예를 들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뭘까요? 영적으로 선악의 지식의 양식이에요. 이걸 날마다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못 깨트리고 딱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 투성이야. 꼴 보기 싫은 사람 투성이야.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딱 있으니까.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불쌍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생각과 내 기대치를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이게 내 생각과 내 기대치는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선악의 지식에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진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라 하여금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고 죽여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내려놔줄 때 진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의 잘못 알고 있던 가치와 나의 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명으로 부활되어 가는,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며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희의 길이야 이랬거든. 나는 너희의 생명이야. 나는 너희를 향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 달라는 것을 그냥 너희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읽습니다. 환경 때문에 도저히 감당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나를 위한 변호자, 나를 위한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날마다 주님, 당신 아니고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아니고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로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있음을 보면서 나는 선악의 판단으로 가득한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좋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려면 내 안에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면서 나의 입술로 구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 한번 쭉 기록해 보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걸 다시 보면서 이것은 깨트리기 위하여 있는 거다는 걸 알고 오늘 말씀에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이 주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구하는 것들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